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해 와서 자신들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약탈해가고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는 이러한 장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다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전해주는데 그 내용이 이들에게는 더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누가 받고 있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가 되어 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는 우리가 서신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제가 몇 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과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편지를 예레미야가 보내고 있고요. 편지를 포로들이 받고 있어요. 그 포로들은 1절 말씀에 의하면 장로님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고 모든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열왕기 하 24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주로 귀족 출신이거나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나 군인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우선적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그 당시 그 사회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또다시 무슨 생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느냐? 그 백성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텐데,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빨리 이 포로 생활이 끝난다. 빨리 속히 이 시대가 끝나고 다시 옛날에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겠죠.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다시 너희 나라가 회복되면 금방 이전의 영광을 다시 도로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고 기대했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100% 이것과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군대에 가 있는 사람이 편지 한 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편지 한 통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조금만 참아, 그래도 시간은 간다, 뭐 이렇게 써 있는 내용이라면은 그것이 참 위로가 되고 그런 내용들을 기대하면서 편지를 읽을 텐데, 그 편지에 있는 그 받은 내용이 지금 뉴스를 보니까 군생활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더라, 곧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러더라, 눈을 감아봐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게 네 남은 군생활이야, 뭐 이런 글들이 막 거기에 써 있다고 한다라면은 그 편지가 정말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위문 편지, 위로의 편지가 아니라 고문 편지가 되겠죠. 마치 이것처럼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해주고 있는 편지는 그들이 곧 돌아오지 못한다는, 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편지의 내용을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돌아오게 될 거야, 새날이 올 거야, 금방 다시 회복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는 그 포로지에서, 포로된 땅에서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이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해준 내용,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동사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짓고, 살며, 만들고, 먹어라, 이런 동사들이 반복되어 있고, 6절 말씀을 보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를 그곳에서 지내기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 그곳에 머무는 시간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이 땅을 벗어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땅에서 곧 구해 줄 것이라거나 그 땅에서 곧 탈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느 정도 때가 될 때까지 너희들은 살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전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와 같이 받아들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들, 그 삶의 장소들을 떠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머물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도 그런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떠나고 싶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그래서 떠나갈 기회만 엿보고 있고, 어디로 가면 내가 좀 잘 떠날 수 있을까 검색하고 서칭하기도 하고,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목적이 있지도 않은데도 자신의 그 삶의 자리가 너무 답답하고 갑갑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주기적으로 자신의 삶의 장소, 관계의 장소들을 떠나는 사람들도 보게 돼요. 주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면, 사는 게 힘들면 그런 생각 가끔 하게 되지요. 또 그리고 현실의 벽에 딱 뭔가 부딪히면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 다 버리고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또 아픈 일이 생기거나 뭔가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면 그때도 떠나고 싶을 경우가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떠나야 되겠다는, 삶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들 안에 일어납니다. 근데 막상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막상 내 마음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떠날 수 있는 사람도 당장에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갇혀있는 포로와 같이 이 시대와 이 세상의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참 마음이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청년인데 뭐 이렇게 자기 휴대폰을 보면서 막 게임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옆에 가가지고 무슨 게임을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20대 초반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냐고 제가 그런 말을 이렇게 건넸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냥 흘러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게임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듯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하고 헤어지고 나서 계속 제 귀에 그것이 자꾸만 이렇게 메아리 쳐서 들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게임을 하는 것밖에는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청년. 사실은 그 게임도 맘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그 게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청년, 또 인터넷에도 올라오는 그 글들이나 영상,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냥 작은 행복을 거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참 뭔가 모르게 제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킬링 타임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시간을 때운다. 그래서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보내는 것들을 킬링 타임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겠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민 세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디 가다 보니까 카페에도 무민 카페라는 카페가 있던데, 무민 세대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한문에 한자에 없을 무자 그리고 영어의 의미를 뜻하는 민자를 합쳐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무민 세대라고 그러는데,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성공이나 잘 나가는 것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버려버리고 무의미하게 좀 살아가자라고 하는 세대를 무민 세대라고 한대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청년들을 일컫는 용어 중에 중요한 용어라고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의미 없이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현타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냈으면 좋겠다. 앞날에 대한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결혼도, 직장도, 가정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대충 그렇게 보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래가 힘들고 얼마나 희망이 불투명하면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 백성들의 모습도 이와 많이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기대했던 많은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난 상태에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체념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과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희망보다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 절망의 늪에 깊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였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절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보호에서 끊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8절과 같은 일들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시대가 이렇게 흉흉해지니까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자신들의 말을 들어줄 것 같고 진짜일 것만 같은 속이는 것들을 자꾸 찾아 나서게 됩니다. 8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점집에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세상이 어려우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위안을 얻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점집에 가거나 타로 카드를 뽑으면서 내 인생을 논하거나 무엇인가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데 미혹되어 가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그런 데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불안과 두려운 심정을 이용해서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곳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11절을 주목해 보게 됐는데, 그 11절 말씀을 보면 왜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나 헛된 꿈과는 다른 말씀인지가 그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평안의 생각이지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된 땅에서의 삶도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이 낙관적인 이야기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나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재앙이 아니야, 평안할 거야, 절망하지 마, 미래에 희망이 있을 거야,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 부분이 중요하냐면 바로 그 앞부분에 있는 그 한 문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안다라고 하죠? 누가 안다라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누군가 괜찮을 거야, 나아질 거야, 금방 회복될 거야 라고 말을 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괜찮겠지, 잘 되겠지, 언제나 그것은 바뀔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1절 말씀은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냐면, 우리의 화법을 얘기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 잘 알지? 이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너희에게 있는 마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 마음을 너네 알고 있지라고 묻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의 화법에 의하면.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확인하고 확신시키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평안을 주겠다 하고는 하는 말씀, 미래와 희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안다?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아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든든한 말씀이죠. 상대방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계획과 생각과 뜻이 아니라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알고 계신대요.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하실 거라는 거죠. 자신이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9장 본문 4절과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과 7절에는 반복되는 한 문장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백성들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게 되고 성전 신앙을 갖고 있고 제사를 드려도 왜 망하느냐?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거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거나 환경의 주도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건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요, 그렇게 보낸 바벨론에 간 포로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돌려오겠다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자식들을 낳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두려운 이유는 내가 이 문제가 생기고 이 고난이 닥쳐서 두렵다기보다도 도대체 이것이 왜 시작됐을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끝날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이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계획 안에 이 일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것은 뭡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요, 제가 가끔 집에서 숨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옛날에 추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다가 제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 없어진 걸 모르고 놀다가 이제 아빠가 없어진 걸 알면 아빠 하고 부르죠. 찾습니다. 아빠가 어딘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애들이 한참 동안을 이제 제가 막 숨어 있으니까 어리다 보니까 저를 못 찾아요. 집은 작은데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못 찾아. 그럼 제가 애들을 못 찾게끔 계속 숨어 있어요. 그럼 얘들이 아빠 하면서 그 막 불안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못 찾게 되면 마지막에 막 울죠. 울기 시작하고 아빠가 어디 갔는지 막 웁니다. 그럼 제가 그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여기 있었지롱 하면서 이렇게 애들을 놀려주죠. 왜 그렇게 저를 나쁜 아빠인 것처럼 쳐다보세요? 그게 다 교육이에요. 교육. 아이들을 향한 교육.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교육을 위해서 했다는 거지 제가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짠 하고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이 요즘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요즘은 그 사람들하고 이제 저도 그런 추억을 다시 또 갖고 싶어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놀다가 숨습니다. 막 어디 가서 막 요즘은 숨기도 어려워요. 막 더 치밀하게 숨어야 되니까 숨어요. 그러면 숨어 있는데 이 인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찮다는 듯이 아빠 나와.
빨리 나와. 왜 문 뒤에 왜 갑자기 숨어 있어? 나와, 나와. 그러면서 애들이 저를 부르는 거죠. 불러서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이게 재미가 없고 더 이상 그게 애들한테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은 이미 이 아빠라는 존재가 늘 자신들 곁에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아빠가 자신들을 사랑해서 그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설령 아빠가 잠깐 보이지 않더라도, 아빠가 사라진 것 같더라도 그들은 그것이 누가 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도 제가 지금 좀 다르게 표현했지만,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에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늘 보호하고 싶으셔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항상 주시하시고 주목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잠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잠깐 사라진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론가 떠나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또 삶의 의미를 버려버리는 무민 세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내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지금 이곳에 두신 의미를 찾아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그 연속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우셨던 분 계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살았던 삶이 너무 개차반같이 살아가지고 정말 실망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또는 똑같은 일상의 생활이 너무너무 지겹고 뭔가 반복돼서 의미 없고 달라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과 주변을 볼 때 답답하고 힘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살으라고. 그래도 살으라고. 왜 사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심을 믿기에 살으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제가 지난 주간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고 불에 태워지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너무너무나 힘든, 예수 믿는 것 그 자신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자신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 더 굶주리고 더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고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힘든 포로민 것 같은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다고 할지라도, 답답해 미치겠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면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너무나 힘든 사람들,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추운 계절이 이제 찾아올 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제목,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고민조차 되지 않는,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연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준비, 나를 위한 것들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처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나보다 더 힘들게 오늘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살면요, 우리 삶에 닥치는 많은 일들이, 많은 부분들이 재앙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내가 살아가는 이 힘겨운 자리가 전혀 해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도 하나님 손 안에 놓고 하나님 품에 놓고 나를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내가 알아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평안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성 안에서 재앙과 같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평안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비록 내 마음에는 다 안 찰 수 있고 나에게는 상처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내게는 오늘 버티기가 힘든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사는 가정, 여러분이 사는 일터, 직장, 학교,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 때, 괴로울 때, 넘어져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포로 생활에 지친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섣부른 희망도 아니고 변덕스러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늘 당장의 해답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는지 그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삶을 살고 그 의미를 찾고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에는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개하고 사자는요 동물들 사이이지만 여러분, 개하고 사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개하고 사자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개가 날고 기어도 사자에게는 되지 않죠. 근데 그 사자가 아무리 높은 신분을 얻고 권력과 돈과 명예를 아무리 많이 얻은 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자에게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개이지만 약하고 무능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개이지만 그 개라고 할지라도 끈질기게 자기의 삶을 붙잡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슨 의미를 주시는지를 자꾸 찾으면서
깨달아 가려고 할 때 거기에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삶,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한 주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죽은 사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개,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산 인생을 여러분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어있는 영혼으로, 죽어있는 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세상 속에서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미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포로 생활 같은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그곳에 열매를 따서 먹으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살아내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그 약속 붙잡고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어 있다고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확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의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약속,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삶의 자리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놓여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 어려운 삶과 고난한 삶들도,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그 시작과 과정과 마침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곳에서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의 삶의 자리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의 약속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시마라바라바 홀로월라 이슈로스베레 텍세레 이세라야 오갈랄라 월랄라 월랄라 레이시 오갈랄라 월라 이시메레레바 하나라바라 이세레레 테이시 올롤로 이슬레페테 테이스메라 바라 테이시아이 이시마라바라 하바라 월로 이슈로메레 테이시로라야이 테텔레로로 이스마라바라 하나마라 레이레 이시메레레바라바라 슈로바라라 월로 월로 이시 월로 슈레바라 하나마라 레이바라 슈로바라 이세라라 오갈랄라 월랄라 월랄라 레이아이 월랄라 월랄라 이시메레레 월랄라 이세라라 월라 하마라바라 하로 월로 슈로바라 레이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성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확실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고 그 생각한 것을 이루신다는 그 확실함,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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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현
형제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처음과 시작과 마침까지 모든 것을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실망감과 실패감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살리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 생명의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 한 번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 청년들 아버지 소년들의 사랑하는 자리가 힘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님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 이끌어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포로와 같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포로와 같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에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주저앉아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꼭 그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의 자리 이들의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어려워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주의 주권 안에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거하며 아버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권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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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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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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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회복시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삶의 문제가 너무 무겁고 힘겨워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자신의 삶조차 살기 힘든 우리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삶의 곳곳마다,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이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지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힘든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용기 내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찾을 때에 만나 주시고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소원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전능하신 그 완전하신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 오늘 이곳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미래와 희망을 붙들고 다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